오늘 9월 15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30장, 31장의 그 위로와 회복의 말씀, 계속해서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되어지다가 30장, 31장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징계와 그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다가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단잠을 잤다, 꿀잠을 잤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너무나 기쁘고 또 예레미야의 피곤한 심령이 또 주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심판이기도 하고 또 징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결국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32장은 회복의 포커스에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32장은 다시 너희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카메라를 딱 전환하면서 지금 이제 현실에 카메라를 비추면서 지금 또 어떠한가를 비추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르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한번 줄을 그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줄을 한번 꺼놓으시고, 이때 예레미야는 또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둬버린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그 경호대 뜰에다 가둬놔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2년 전쯤 되는 588년쯤입니다. 588년쯤에 마지막 3차 침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7개월 동안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1년 7개월을 이제 마지막 한 586년 되는 그때까지, 마지막이 될 때까지 포위하다가 결국 마지막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서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예레미야를 뜰에다 가둬놔 버렸을까? 오늘 3절이 그 이유입니다. 3절부터 이유가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 왕 손에 넘어갈 것이다. 지금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의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한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당신도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또 잡혀가서 때가 될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 왜 네가 이렇게 예언을 하느냐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그런 예언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지금 진리의 말씀 사실 그대로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6절부터 또 다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예언이 임하냐면
사촌의 땅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사촌의 하나매를 네게 보내서 내가 땅을 사도록 할 테니까 네가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오늘 내일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땅을 사라는 말씀이 맞지가 않죠. 뭐 부동산 개념으로 보면 지금 결국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상황인데 땅을 사서 뭐 할 겁니까? 땅을 오히려 파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가 와서 땅을 사라고 할 때 네가 자격이 되니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이미 사라고 말씀하는 건 회복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을 사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그 회복을 위해서 미리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사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증인도 세우고 매매 증서도 주고받고 다 이렇게 하라. 믿음으로 그 땅을 사놓으라. 다시 돌아올 때 그 땅이 필요하다라고 미리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마지막 15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네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네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네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9절.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한 은 17개 정도의 대가지불은 지금으로 치자면 한 노동자 1년 6개월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적게 잡는다 해도 한 3,600에서 한 4,000 정도 대가 지불이 되어진 것이죠. 10절.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는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정합니다. 어려울 땐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려울 땐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려울 땐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또 위기 어려울 때 예레미야의 모습과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그 이름처럼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시드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말 듣지 않는 또 자녀나 사람을 그 향해서 말할 때 시득시득 말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를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시득시득 말 듣지 않는 이 시드기야야 정말 말 듣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오늘 시드기야에게 두 가지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른 것 원하시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거. 이제는 네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애굽 의지했거든요. 애굽 그
의지하면서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굽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야 할 시드기야는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결국 바벨론의 미움을 더 사서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거짓 예언자들의 말 그 기울이지 말고 믿음 없는 네 옆에 있는 충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충신이 아니라 믿음 없는 간신들의 말이다. 그저 네 귀에 달콤한 사탕발림의 말만 하는 믿음 없는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오늘 그들에게 거짓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고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는 결국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존심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오늘 좀 우리가 자존심을 좀 죽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좀 숙여야 될 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고집 좀 죽이고 꺾고 또 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드기야가 좋은 말 들어서 될 때가 아닙니다. 그저 위로 좀 듣는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길, 인생의 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두 번째, 오늘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의 뜻이 아닌, 그의 고집이 아닌, 그의 생각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말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말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아쉬워요. 차라리 시드기야가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괴롭다, 네 말을 들으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말했다면 기도라도 됐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예레미야에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내어놓고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면 불평이 기도가 됐지 않았겠어요? 그의 괴로움이, 두려움이 기도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갈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이든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땐 기도가 되지만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 땐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사단 귀신만 좋아서 그거 가지고 틈타 역사하는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말함으로 핍박을 받느냐, 아니면 나의 성질대로 말함으로 핍박받느냐, 오늘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세상 속에서 무슨 말 하다가 부딪히고 싸우고 또 논쟁하는가? 우리는 또 가정에서 불신자 가족들과 어떤 말을 전함으로 어떤 말을 함으로 오늘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생명의 말씀, 이미 이것이 막혀버린 성도들도 있어요. 이제 불신 가족들과 또 불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말하는 때,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때 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말들은 닫아버렸고 내 고집과 내 성질과 나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말들만 난무함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살아나는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막혀버렸던 입술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때 또 믿음으로 끝까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말하고 담대하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죽어가는 영혼은 살아납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오늘 밭을 사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사면 안 돼요. 왜 곧 망하는데 왜 부동산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사노라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에게 보여줘라, 왕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은 세워진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당한 대가지불 은 17세계를 주고 정당하게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아나토스의 그 밭을 사라, 있는 밭을 사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저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서를 주라고만, 매매 증서에 서명한 바로 증인들 또 증서를 주라. 꼭 부동산 공인중개사처럼 바룩, 서기관 바룩이었죠. 이 바룩에게 주어서 그것을 바로 증인들과 증서를 또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처럼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이 어려운 상황, 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말하라 하실 때 말하며 두려움으로 닫혀져 버렸던 입을 열고 핍박 받을 수 있어요. 입을 여십시오.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이렇게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증서와 증인들을 가진 바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더 어려운 여러분의 상황에 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어리석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가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당연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핍박을 두려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의와 아버지의 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말하고 나의 분노로 말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삶도 다시 변화되게 해주셔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을 속히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며 결국 주님의 약속 붙들고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 때 결국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과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